네, 반갑습니다. 우리 농부교회는 오니까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참,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예배를 많이 사모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마음이 참 웃음,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만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대의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 이제 창조냐 진화냐 그런 논쟁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한테 내 가슴에 딱 와닿는 느낌이 뭐냐면 좀 진부하지 않아? 그런 주제는 옛날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단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창조냐 진화냐 그러면은 과학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나 진화냐 이거 따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난 과학에 관심도 없고 그런 주제를 내가 논할 만큼 과학적 지식도 없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들의 성도들의 귓가에 창조냐 진화냐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말이 됐어요. 귀에 딱정이가 입혀져 있는 그런 말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진 않았어요. 더 훨씬 심해졌어요. 그런데 단지 그 문제를 외면한 지가 너무 오래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냐 진화냐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낸 결과 우리는 이제 창조냐 진화냐를 따지는 시대를 넘어서서 그건 80년대 문제였어요.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이냐 진화론 세계관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강사님 그게 무슨 차이예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창조냐 진화냐만 따질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화론이 세계관적인 영향, 즉 보편적인 우리의 지식체계와 문화체계를 장악하지는 않았고 단지 과학적인 영역에서 지식적인 차원의 논쟁거리는 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문제를 방치한 결과 우리는 창조냐 진화냐라는 어떤 지식 차원에서의 논쟁의 시대를 넘어서 세계관적인 논쟁을 해야 하고 세계관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진화론이 세계를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단지 과학의 한 가설, 과학의 한 이론, 우리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그냥 몇 달 배우면 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육과 그리고 학문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이미 장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저는 이제 지구과학 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부르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배움이 시작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한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셔서 제가 학교를 이제 내려놓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스티치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책을 많이 못 가져왔어요. 조금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이렇게 책 소개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적 창조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가 악한 시대를 이기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흉악한 시대를 이기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바라십니까? 이 흉악한 시대의 성경적 가치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켜내는 그런 주의 군사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리고 이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여기서 배출되기 바라십니까? 네. 그렇다면 창조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 위에다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딱 이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해 보세요. 70대 이상이 대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젊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잘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1세대의 성도님들은 교리 교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검토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없다면, 그죠? 예.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 그것이 기록된 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예,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특별 계시에 의존되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믿냐면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 참되다, 신실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충족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족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일단은 1차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구약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구약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 인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것에 설득되신 분들이에요. 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을 주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죠? 예.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오늘 좀 진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구원을 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없으면 이 모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현대 시대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 이유를 오늘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내 복음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부피를 잘 못 느끼는데, 복음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3층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음의 토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구원이 필요한지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올려져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사건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파워,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결과는 바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재산이나 학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 결과는 바로 산소망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3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시대의 이 세 복음의 3요소 중에 가장 약화된 부분이 어딜까요? 가장 약화된 부분, 바로 그게 창세기 1에서 3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토대가 약화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예. 진화론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런 시대, 그것이 이제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이 보편적 상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만 딱 나가면은 세상은 진화론을 상식으로 치고 진화론에 기반해서 모든 역사나 또는 학문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도 우리가 살죠. 세계에서 격리돼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도 살고, 그런 세계에서 교육도 받고, 그런 문화에 우리가 접촉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창세기의 앞에 부분들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앞부분이 희미해지면 도대체 뭘 모르게 되는 걸까요? 예,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당연히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죽음은 무엇이에요? 가장 짧게 대답하면 죄의 삭시죠. 딱 3글자로 대답할 수 있어요. 죄의 삭. 그죠? 예. 죄의 값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밥 안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우리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모두가 죽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이 들어와서 바로 어지럽히고 희미하고 모호하게 만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됐으며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죽는 존재인지 교회 오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는 뼈저리게 그 죽음의 본질이 죄라고는 느끼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밥 안 먹어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죄 지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말이죠. 예, 바로 이게 복음의 토대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올려놓으면 복음의 핵심이 무슨 내용인지를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교회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려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도 몇 번씩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복음의 그 열매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바로 복음의 토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겠어요? 맥락상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아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뭔지 알려면 그 죄가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내용이 뭔데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었나요? 그럼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럼 죽음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서 딱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 뭐예요? 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사셨나요?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나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생명과 죽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잘 안 하지요. 이게 너무 생경하게 들리지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진화론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신화적 존재면 그것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도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화적 존재가 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전설적인 존재가 되면은 그것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설적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담이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 속의 인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추상적인 존재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추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음은 이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어떤 존재여야만 하냐면 역사적인 실제적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도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건데, 이 구원의 필요성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뭐가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게 먼저 선제 조건인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듯이요. 자, 그런데 이게 부인되는 시대인 거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20년 동안 진화론을 배우는데 이렇게 진화론을 계속 주입받다 보면은 아담은 절대 인간의 첫사람, 첫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지식체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창세기가 없다면, 또는 창세기가 있으나 이 창세기가 모호해지거나 이 창세기가 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면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교회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십자가 복음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다 믿는데, 근데 창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모순적인 사고인 거예요. 인지 부조화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한다면 창조를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20년 동안 배우는 그 진화론 교육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죠?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여러 교과에 여러 학년에 나오는데 한 학년 것만 가지고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의 진화론 교육을 받은 세대는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자, 뭐라고 이제 우주의 시작을 배우기 시작했냐면 2010년대부터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래요.
폭발해서 생겨난 물질에서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경입자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기는 아직 너무 뜨거웠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한 시간에는 제가 이 빅뱅에 대한 반박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강의를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서술 형태, 우리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서술 형태를 보실까요? 이 과학 교과서인데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빅뱅을 서술했는데 마치 대폭발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관찰해가지고 관찰 일기를 쓴 것처럼 서술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빅뱅이라는 이론은 지금 현대 과학의 주류 이론인 건 맞아요. 뭐가 주류 이론이에요? 연구비 많이 투자되고 그 분야에서 많은 과학자가 종사하면 주류 이론이에요. 논문 많이 나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류 이론이라고 해서 관찰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가설의 형태고 아직은 잠정적인 이론의 형태죠. 그럼 우리가 잠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서술해야 맞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다고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 서술을 해야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요? 지켜본 것처럼, 관찰된 사실처럼, 다 증명된 사실처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서술이 돼요. 지금 보시면 38만 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최초의 3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최초의 3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예, 심지어는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어떤 초예요? 0점하고 0이 35개 찍히는 초예요. 그런 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서술돼 있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서술을 하면요, 그리고 아주 확정적인 서술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역사에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즉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역사적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게 그냥 확인된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뇌리 속에는 아, 빅뱅이라는 게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났어 라는 역사적 사실로 이 안에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주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게 가르치는데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그 주어지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주 초기 원소로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가 생성되었고 이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임새를 넣어볼게요. 얘들아, 지금 이게 평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평가를 잘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너의 몸, 생명체니까, 그죠? 이 지구와 너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잘 설명하면은 너는 A+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가르치는 방식, 또 가르침의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학생들이 그냥 단지 빅뱅이라는 지식,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진화, 별의 진화, 이렇게 우주의 그 기원을 배움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하도록,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연결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철저히 이제 진화론을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제목 보세요. 별에서 온 우리. 너는 바로 별에서 온 존재야.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론을 건드리고 있고 인간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진화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도록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교육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자, 그럼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이 단어는 산화 환원 반응을 가르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단원이. 근데도 지난 8년 동안 가르쳐졌던 교과서는 아무 단원에나 다 진화론의 서술이 나오게끔 그렇게 서술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단원을 배워도 2단원을 배워도 3단원을 배워도 진화와 관련이 없는 단원에 가도 진화론적 서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계속 무엇을 해석하든, 엽록체를 해석하든 세포를 해석하든 어떤 반응을 해석하든 무엇을 해석하더라도 이 물질 세계를 계속 진화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성적도 잘 받은 아이가 대학을 갔다고 해볼게요. 이 대학에 간 친구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 대학생은, 공부 열심히 한 대학생은 뭐라고 대답해야지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정상인 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물질들의 반응만을 통해서 생명체가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됐을까요? 단 한 번도 물질들이 반응해서 세포와 같은 생명체가 되는 것은 관찰된 적도 실험돼서 성공한 적도 없어요. 물질이 저절로 이 자연계에서 반응해서 자연 과정만으로 생명체를 이룬 것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과서는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가 나타난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은 단지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뭘 전달하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은 물질에서 온 거야 라는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지식 차원에 머물지 않고 관점, 세계관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계관은 이 나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관의 틀을 어떻게 놓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년 동안 어떤 틀이 놓인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럼 유물론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익숙하겠죠. 성경 공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계속 주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라이프고 생물도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생물을 가르치면 그냥 생물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를 가르치고 강아지를 가르치고 호랑이를 가르치면 그냥 그 생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진화론 교육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물질의 반응을 통해 나온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어서 뭘 가르쳐요? 최초의 세포로부터 수십억 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거쳐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다. 진화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가르치죠. 해서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배워오던 다인의 진화론,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에 의해서 적응을 잘하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이 다인의 진화론이 농후하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변화를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진화의 정의, 진화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한 50대 이상의 그런 우리 연배의 부모님들은 진화 이렇게 하면은 자연 선택이란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명체의 생물의 종류가 바뀌는 걸 우리가 아무도 관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진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끼게 해줄까,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진화의 정의가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정의에 어떤 말을 넣게 됐냐면은 적응이란 말을 넣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네. 자, 여러분, 여름에 더우니까 땅구멍이 어땠어요? 넓어졌었죠. 근데 지금 조금 찬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니까 다시 땅구멍이 좁아져요. 피부에서 느껴지시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온도에 따라서 적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응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적응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나는 지금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어적 정의,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넣어주느냐는 그게 또 하나의 사고의 틀을 형성해서 거기에서부터 다음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뭔가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적응 자체를 뭐라고 인식하게 됩니까? 진화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해가지고 여러분이 땅구멍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적응하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생물로 바뀌겠습니까? 예, 적응해가지고 생물의 종류가 바뀐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를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석하도록 사고의 틀을 놓는 것이에요. 자,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가 무슨 문제를 얘기하려는지 조금씩 느껴지셔야 돼요. 자, 이제 생물을 넘어서서 과학교과서는 생물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가르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여기저기 단원마다 진화로 넣어가지고 가르친 이유는 맨 끝에 가서 뭘 건들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인간이 누군지 건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 진화론 교과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할까요? 이렇게 긴 진화의 역사 가운데 인간은 저 끝에 나왔어요. 요거를 문장을 이렇게 말해요.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 이래요. 전체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출현하여 살고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여러분, 이런 문장은 굉장히 세계관적인 문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과학적 서술이라고 보시면은 우리는 벌써 세뇌 당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부모들이 이걸 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교과서를 배우는지를 보지도 않지만 설사 이 문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저거 큰일 났네, 저런 문장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라고 경각심이 안 생겨요. 왜요? 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도 생각이 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인데요, 도대체?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지구의 역사 46억 년인데 말이야, 인간은 20만 년 전에 나왔어. 그 긴 46억 년의 지구 역사, 또 빅뱅부터 치면은 138억 년 전부터 쭉 온 이 우주의 긴 역사 가운데 고작 인간은 이 끝에 나와가지고 지금 20만 년째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런 지식이 놓이면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가능해질까요? 인간은 이 우주 역사와 지구 역사에 별로 영향을 미친 게 없어. 그러겠죠? 예. 인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다 만들어진 이 지구의 역사에 그냥 편승해서 가고 있는 진화적 존재인 거예요. 후자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질문 다시 던져볼게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가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자신 없으세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밤에, 늦은 밤에 나왔는데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드라마는 그냥 넋 놓고 봐도 되는데 지금 멍 때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만큼 중요하세요? 복음이 생명만큼 중요하십니까? 그럼 에너지를 써야지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 써야 생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다 써야 생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틀을 놓는 거예요. 너는 우주와 지구 역사에 너의 행위가 미친 영향은 극히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극단적인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쓴 동화책과 과학책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미 엄청나게 읽히고 있어요. 자, 그럼 극단적 진화론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이지, 빨리 인간이 멸종해야 돼. 인간만 멸종해주면은 지구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더 풍성한 생물들이 다양하게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진화적 차원에서 보면은 인간은 진화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문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비건주의예요. 동물 학대하지 말라. 이런 게 바로 그런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문화인 거예요. 모르셨죠? 지금은 올리브영만 가도 화장품마다 비건이라고 써 있어요. 뭐 메뉴판에 비건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그죠?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동물을 보호한다라는 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좀 없어져야 되겠어. 인간은 오히려 이 지구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야. 인간은 동물들을 너무 많이 학대해 왔어.
인간만 없어진다면 이 동물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교과서는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뭐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내가 누군가, 인간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아주 농후하게 건드리는 그런 교육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지금 과학교과서 첫 페이지인데 제목이 무엇이에요?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미 지난 8년 동안 가르쳐진 교과서입니다. 과학책을 펴니까 첫 페이지 단원 제목이 나는 무엇이었을까예요. 아니 무슨 철학책입니까? 종교책입니까?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만 년 전에 나는 하고 박스가 돼 있어요. 46억 년 전에 나는 하고 박스가 돼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나는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아, 드디어 과학책은 큐티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웃어야 정상입니다. 예, 이렇게 묵상해서 쓰라는 거죠. 너 46억 년 전에 뭐였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 바로 별먼지였어. 이거 쓰라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너 누군지 쓰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138억 년 전에 그 고온 고압의 그 에너지 상태, 그 에너지였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철저히 무슨 교육입니까? 과학 교육이 아니라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관점은 1980년대에 무신론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이에요. 자, 1980년대 사셨던 분들, 그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이 사람이 브라운관에 나와가지고 늘 떠들었던 말이 뭐예요? 인간은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주 역사를 1년으로 치면은 인간은 고작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주 역사에서 인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그냥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독특한 존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이라고요? 무신론 진화론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런 관점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 국민이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그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왔어요. 50년이란 시간 동안 진화론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까? 게을렀던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했죠. 언론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그죠? 그들 무신론 진화론자들의 독특한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치부됐던 그 생각이 보편적 상식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매우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그럼 지난 50년 동안 창조라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것 같습니까? 게을렀던 것 같습니까? 답을 못하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예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런 현실을 제가 들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울지 않는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여 년 동안 유치부부터 대학 시절까지 계속 주입받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귓가에 맴도는 말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진화론이 지난 150년 동안 무엇을 해왔을까요? 예, 진화론은 바로 이걸 한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들, 하늘, 우주, 지구, 땅,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인간, 이 보이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지어놓은 거 말고 자연적으로 있는 이 모든 세계, 이것들을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죠. 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물 개념을 장악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사물 개념을 장악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해석이 그 사물 개념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세계관이 장악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해석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반복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교육 받고 나면은 세세한 과학 지식은 남지 않더라도 이 큰 그림이 남아요. 이걸 빅 히스토리라고 해요. 빅 픽처가 남는 거예요. 어떤 픽처가 남습니까? 아, 우주는
대폭발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별들이 진화하면서 폭발할 때마다 뿜어낸 그 별 원소들, 별 먼지들이 뭉쳐져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낸 것이야. 그리고 그 지구에서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세포가 된 것이야. 그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지나니까 인간이 된 것이야. 인간은 그렇게 우연적, 자연적 결과로 나온 존재인 것이야. 그 이 전 우주의 역사에 비인격적 과정만 있지요. 인격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어가실 수 있나요? 이 과정에? 예, 하나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유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사회학적으로는 유물론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연과학과 철학에서는 자연주의 같은 말이에요. 자연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물론은 뭐의 토대냐면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토대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모든 생각의 근거가 되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철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이 중심이고 모든 가치 판단에 내 생각과 판단이 중심인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20여 년 동안 이런 유물론 교육을 받아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주입받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신본주의, 성경적인 관점이 친숙하겠어요?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친숙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 체계가 더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니, 5학년이 되더니 달라졌어요. 5학년이 달라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중학교 가더니 달라졌어요. 아니, 중3이 되더니 문을 닫고 엄마 보고 노크하고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같이 가자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인데 엄마가만 갔다 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판단할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대학 가더니 달라졌어요. 그게 좀 늦은 거죠. 대학 가면 달라졌으면은. 지금 빠른 애들,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5학년이면 달라져요. 중학교 되면 달라져요. 고등학교 되면 달라져요. 끝까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참아준 아이들이 대학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의 생각은 지금 계속해서 10년, 20년에 걸쳐서 뭘로 길들여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길들여지고 있다고요. 내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내가 가치 판단의 근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데 그것의 가장 근거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교육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절대 뺄 수 없는 교육인 것이죠. 자, 자연주의란 무엇이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정의인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것 혹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의해서만? 자연 과정에 의해서만, 즉 물질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생겨나고 설명된다라는 관점을 우린 자연주의라고 해요.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팽배해지면 팽배해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당연히 지워지고, 또 뭐가 지워지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 섭리도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고, 교회 와서는 생명 주께 있네 이렇게 찬양을 부를지 모르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화론 교육이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는 가치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셰퍼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사상가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했냐? 아주 이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구과학 교사로서 교단에서 가르칠 때에도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 시작한 것에 대하여 철학자들이 반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거슬러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진화론을 원했던 과학자들은 무슨 세계관을 먼저 취한 거예요? 바로 이 유물론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을 먼저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셰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의 철학적 기반은 뭐였을까요? 바로
유신론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유신론에 기반해서 사고하는 게 그 전에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16, 17, 18세기를 거쳐가면서 사고 구조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연주의, 오직 자연 과정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자라는 이 자연주의가 들어오고 이 자연주의를 과학자들이 취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그래? 그러면은 물질 과정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나의 기원도 지구의 기원도 우주의 기원도 물질에 기반한 설명을 만들어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들고자 해서 나온 이론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은 뭔 거예요? 철학적 신념이 기반인 거예요. 진화론이 증명돼서 나온 게 아니라 철학적 신념에 부합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진화론을 계속 배우는 건 이미 뭘 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신념을 계속 같이 버물려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럼 진화적 관점이 이렇게 우리의 사고의 틀을 장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이 돼요. 그렇죠? 진화가 맞는데 어떻게 창조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니까 진화가 맞다라고 틀이 놓이면 창조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적어도 이 창조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인류의 첫 조상은 당연히 아담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바로 중학교 딱 올려보내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역사교과서에서 첫 조상을 누구라고 배워요? 46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가 두 발로 걸으면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더 이상 아담이 첫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온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한 가르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닌 것이고요.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 가운데 이미 죽음과 멸종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끝에 인간이 나온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은 다 거짓말이지요. 그죠? 자,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이 없이 진화하는 중인 것이에요. 아니, 우연적으로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변화 생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기준이 없어요. 창조자가 없으면 창조자의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따라야 할 기준,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때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진화론은 인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진화적 관점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되면 이 5가지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 5가지가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 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교육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진화론 교육 시간에 다른 교실로 가지 않아요. 동일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런 사고의 틀이 놓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이 시간에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한 장면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AD 사람이에요? BC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AD 사람이죠. 그러면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나는 딱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BC 사람이에요? AD 사람이에요? BC 사람이죠?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바로 그리스 철학이 농후하게 배어있는 철학의 도시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바울이 당황해요. 그 어디서도 당당했던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부터 매우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 왜 당황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3요소로 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속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 그랬죠? 근데 그 철학은 바로 인간 중심 철학, 인본주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물론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스 철학의 근본은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러면 유물론으로 가득 찬 이 아테네 도시에 갔을 때 이들은 창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라는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한 설교의 첫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있어요. 물질이 변화 생성해가지고 여러분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저 파르테논 신전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 자체를 지으신 절대적인 신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한 혈통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두가 아담과 하와라는 이 한 부부로부터 나와야만 다 한 혈통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도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첫 조상을 지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분의 다 소생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때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왕이자 복음 전파의 정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어디에 가서는, 유물론 세계관으로 쩌들어 있는 그 도시에 가서는 창조를 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신본주의 유대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그리스인들처럼 유물론 세계관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조부터 전해야 됐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는 것인 거예요. 창조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아주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정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진나론이 해온 일이 무엇인지가 이제 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나론이 창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은 아담을 부인하는 것이었구나. 첫사람 아담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실제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진짜 우리의 첫 조상 아담, 이게 제거가 되면 진화론 교육은 이 바로 아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요하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단체는 바이오 로고스라는 미국의 유신 진화론 단체예요. 우리나라에도 유신 진화론자들이 지금 막 활개를 치고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들은.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진화도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유신 진화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단체 중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바이오 로고스인데, 이 조셉 벤카드라는 철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자, 이 문장만 보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진화론 사실이면 창세기 역사성의 사실성에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거짓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보니까 딱 뉘앙스를 보니까 성경하고 진화론 중에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진화론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의 역사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화론을 더 신봉하는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바로 그 질문, 다음 질문은 일로 가요. 둘째 아담한테.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나?
보세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고 창세기를 문제 삼았어요. 즉 첫사람 아담의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은 실제 인물도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죽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되니까 바로 질문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진화론과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를 자기가 말해주겠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과 뼈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거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완전한 인간, 인간의 모델, 인간은 저렇게 사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그걸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셨어요.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신의 관점은 역사적인 아담과 이브 또는 원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럼 문장이 굉장히 교묘하죠? 전통적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말을 관점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걸 관점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사고력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문장들이지요. 교묘해요. 자,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런 자기의 관점은 진화론과 양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추가적으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 나가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이 정도 나가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근데 아무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안 해요. 이런 주장하는데도 그럼 막 교단에서 일어나서 저런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기독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런 주장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보실래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제 수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신진화론자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강연을 하러 다녀요. 신학교로. 그럼 전도사님 되셔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받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CBS에서 잘 잡어. 좋은 방송 아닙니다. 혹시 즐겨보시는 분들 있으면 즐겨보지 마세요. 지금 잘 잡업에서 수년 동안 이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이런 유신 진화론자들 게스트들을 계속 모셔다가 지금 여기 털 있으신 분들은 전 과천과학관 관장이거든요. 이분이래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뭘 따르래요? 뭘 따르래요, 여러분? 자연을 따르래요. 지금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여러분 자연하고 성경이 충돌하면요, 자연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답을 주는데 성경은 너무 오래전에 쓰여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과 같이 가려면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그래서 저 맨 밑에 이 영상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너무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읽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크신 아버지여 우리의 재해석을 받아주소서. 이게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진화론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자신을 믿고 살지, 그죠? 유신진화론자들이 유튜브 영상에, 우리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유튜브에다가 이런 영상을 띄워놓은 지가 또 이것도 수년이 됐어요. 들어가 보면
한 영상당 이 수백 개 영상이 있는데 한 영상당 조회수가 1만회, 2만회, 3만회 막 이래요. 여러분 누가 볼까요? 불교자가 볼까요? 이 영상 누가 볼 것 같아요? 예수님 나오는데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교회 오면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궁금했어. 근데 알고리즘에 떴어. 크리스찬 영상으로 떴어. 그래서 눌러본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데 진화 믿어도 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딱 질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딱 썸네일만 보면 창조를 잘 알려주는 영상인가 보다 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라요? 말이지 하나님이 저희 보이세요? 예,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지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점 수십억 년에 걸쳐서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즉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안 그래도 배웠는데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할 수도 있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맞고 성경도 맞는 좋은 해석법을 우리가 드디어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저는 중등부 교사인데 드디어 창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전도사인데 저는 이제 드디어 해답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권사인데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설명해 주신 우리 과학자님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학교가 진화론 가르치는 게 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창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외계인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질문할까요? 이들은 진화를 아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진화론도 믿으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서도 진화를 통해서 인간 같은 고등한 생물이 나왔지? 그러면 저기 우주에 어떤 행성들, 많은 행성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그 행성들에도 분명히 진화가 돼가지고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야. 우주에는 워낙 행성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외계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런 지적인 생명체가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은 그 외계인도 죄를 지었겠네. 지적 생명체니까 죄를 지었겠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외계인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겠네.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수성육신설이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외계인도 죄를 진다면 외계인도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게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서울신대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성결교회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성결교회 그 교리가 있겠지요. 기독교 교리가 있겠지요. 정식 교단이니까 이 정통 교단의 교리와 맞지 않는 유신 진화론을 계속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박영식이라는 교수인데, 그래서 수년 동안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진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는 이 교수에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우리 교리에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그게 또 안 지켜져서 몇 년이 지나서 안 지켜져서 또 서약도 했어요. 그렇게 절대 안 하겠다고. 근데 또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속하고 서약한 거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약속을 계속 안 지킨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징계를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교수 안 된다. 이 사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징계를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바깥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신대 참 잘한다 하고 박수치면서 교계에서 성명서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들이 막 서울신대 잘했어요 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네, 돈 때문에 이 교수를 지금 탄압하네, 힘없는 교수를 이 학교가 횡포를 저지르고 있네 하면서 이 교수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학교는 아주 나쁜 그런 힘 있는 권력 조직이고 이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막 뉴스들이 쏟아진 거예요. 아니 일반 언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기독교 언론사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비정상이죠. 심지어 이 마지막 컷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54명의 조직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조직신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54명이나 연세대학교에 모여가지고 서울신대 잘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니라 박영식 교수를 두둔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조직신학자들이 전국에 어디에서 일하고 있겠어요?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겠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사님, 목사님들, 이 신학교육을 받는 분들이 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성경에 기록된 창조 그대로 배우지 않고 그거는 오늘 현대 과학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배우고 있고 오히려 유신진화론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더 맞는 거야, 그게 합당한 해석이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물론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수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한국의 신학교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하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교육하면 어떠한 악한 사상이 들어와도 우리가 다 변증해낼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창조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몇 번 오셨대요? 단 한 번. 우리 아이들 대답 잘했어요. 단 한 번. 그죠? 예수님이 이 행성에도 오고 저 행성에도 오고 저 행성에도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에 딱 한 번 오셨다는 거예요? 지구에 딱 한 번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우주의 이례적인 아주 고귀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거예요. 한 번의 희생제물로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번 거기다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 행성에도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야 되고 저쪽 행성에도 예수님이 그럼 또 재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올라가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뭐의 종말입니까? 우주의 종말이에요. 어떻게 종말이 또 있고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유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딱 결론이 나와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모르니까 다수 성육신설, 진화적 창조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지요. 절대로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말할 수 없지요. 어떻게 감히 그런 주장을 신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뭘 모른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복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모르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 결과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자꾸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건 교회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해온 일이 이제 보이시죠? 첫 번째, 아담을 모호하게 만든다. 첫사람 아담을 모르게 만든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게 만든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제 더 이야기가 진전돼서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이례적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을 희화하고 조롱하며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십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매우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사고틀이 바뀌었을 때 기독교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드린 거예요. 치명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창조를 지켜내지 못하면 복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자들한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진짜 시작이 아니고 진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인류를 악한 방향으로, 그리고 인류를 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시작이라면 진화론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인류 사회는 회복되어야 해요. 왜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진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보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화론이 들어온 이래로 그건 진짜 시작도 진짜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매우 심각한 일들이 있었죠. 진화론은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치관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가치관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폭력 전쟁, 그리고 문화 전쟁, 이 모든 전쟁의 근원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진화론이 들어와서 어떤 사상이 생겨났죠? 이 다인을 숭배한 바로 마르크스를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생겨났어요. 이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라는 공산주의 책을 써서 맨 표지에다가, 앞에다가, 안표지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찰스 다인 선생님께 당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마르크스로부터 이 말을 써가지고 헌정했다고 해요. 마르크스가 한 일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연의 진화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인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적자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적자가 아닌 것은, 부적합한 자는 멸종한다, 도태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개념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적용했냐면 사회 경제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에다가, 경제학에다 이걸 적용해서 그래, 우리 인류의 사회에도 적합한 자가 있고 부적합한 자가 있어. 그런데 인류 사회가 진화, 진보, 그죠?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진화를 진보라고 말해요. 진보하려면, 인류가 진보하려면 바로 적합한 자는 살아남기고 부적합한 자는 제거해야 돼 라는 논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진화의 논리지요? 이거를 사회학에 적용시킨 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르크스와 함께했던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추도사를 했어요. 다인이 생물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나치즘이 들어왔어요. 바로 히틀러가 그렇게 무차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히틀러가 책을 썼어요. 나의 투쟁. 이 책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학자 메이서라는 학자가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 딱 결론 내렸어요. 히틀러가 생물학, 예배, 권력, 투쟁, 그리고 역사에서 도덕적 요소를 거부하게 된 것은 뭐에 기초한다? 다인 사상에 기초한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도덕적 요소를 거부한 거,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유물론 세계관이었죠. 그게 바로 자연주의였죠. 그거를 가르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다인의 사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들어오면 같이 딸려 들어오는 세계관이 뭐예요? 유물론 세계관이 딸려 들어와요. 그럼 무슨 요소를 거부하게 됩니까? 도덕적 요소를 거부하게 돼요. 절대 기준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예배? 창조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내가 딱 보니까 저 인종들은 빨리 도태되는 게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살시켜 줄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심지어 자기가 인종 청소하는 거에 대하여 인류가 자기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 사회를 자기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진화론은 이렇게 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공산주의와 나치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란 말과 나치즘이란 말만 들어도 막 치를 떠는, 와, 인류가 이렇게까지 재앙에 직면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혁명이나 무력을 통해서 인간들을 이렇게 앗아가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러자 진화론은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는 옷을 바꿔 입어요. 폭력 투쟁이 아니라, 적자 생존을 폭력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교육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어가지고 온건한 방법으로 이 진화론의 사상을 실현시키기를 원했어요. 자, 이 책을 보면은 제목이 털없는 원숭이인데, 이 데즈몬드 모리스라는 이 영국의 학자는 이미 1960년대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회는 이런 책을 탐독했어요. 그게 바로 1960년대 유럽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이라는 생물종을 주관적인 오만함을 버리고 중립적인 동물학자로서 연구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너 특별한 존재 아니야. 그냥 여러 생물종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뭐라고 하래요?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인간은 원숭이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영장류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당신은 바로 영장류로부터 진화해온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어떤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고귀하게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은 영장류의 본능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자유롭게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바로 그러한 세계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고 진화론이 탈바꿈을 하여 이 세계에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데즈몬드 모리스는 1960년대에 그런 책을 썼다면 지금 가장 핫하게 진화론 세계관을 선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발 하라리예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수능에 권장도서, 추천도서 이런 목록에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아이들의 그 수능 보는 그런 지문들에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진화론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발 하라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며,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동물이라는 걸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무슨 뜻이죠? 이런 거 다 교묘한 말이에요. 당신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염기서열만 있으면 당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또는 침팬지 사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다. 여러분, 당신이나 당신 가정은 침팬지의 가족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침팬지 별 차이 없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할까요? 좀 있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더 나가볼게요. 이 진화론 세계관은 유물론에 기반한다 그랬고요. 그죠? 이 진화론 세계관은 그래서 처음부터도 인간을 물질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가정을 무시해요. 러시아에서는 공산당 선언에 나타난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로 공산주의의 시조인 마르크스의 가르침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자본주의의 일부이며 개인적 매춘으로 생각되었다 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성적인 욕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기 위해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이 살게 된 거지 무슨 가정이 신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천박하게 여기는 사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고 유물론적 사고에서 나온 거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자, 이런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가 아까 그렇게 침팬지와 인간이 별 차이 없다고 얘기를 강조를 한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제목을 보니까 누굴 좋아했대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소년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소년을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대서특필해가지고 인터뷰를 실어놨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다. 왜 인간을 자꾸 영장류의 한 종류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죠? 왜 침팬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침팬지도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과 친밀감,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거 뭐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감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행위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제로는 자연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니까 나 과학자니까 내 말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진화론 세계관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이세요? 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일찌감치 헝가리에서 바로 이런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원했던 아주 그걸 앞장섰던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헝가리의 문화부 장관에 취임해가지고 아예 이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전통적인 질서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구 사회에 뿌리 깊은 성경적인 창조 질서 이거를 해체하기 위해서 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로 급진적 성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 성전환도 괜찮다, 어릴 때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바로 너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현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진화론은 뭐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교육과 문화를 장악해서 우리의 가치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좋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웰커스라는 학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념으로서 나온 책이 독일 녹색당과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 성애 사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강연도 들었고 그 책도 봤는데 여기서 탁 지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진적 성교육을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를 세워서 그 동성애를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장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1대1로 상담한다고 불러가지고 남색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비싼 고급 학교에서. 부모들은 몰랐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발칵 독일이 뒤집혀지면서 그 학교가 폐쇄당했죠. 근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그 사람들, 멀쩡한 어른들이고 학자들로서는 막 학문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거를 분석해보니까, 이 학자가 분석해보니까 그들이 뭐에 근거하고 있었대요? 프로이트 막시즘의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진화론에 기반한 심리학인 프로이트 심리학과 진화론에 기반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결합된 게 바로 성해방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거기에 심취된 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또 비판한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이교, 바로 성해방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의 모든 윤리, 바로 성경에 기반한 모든 윤리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폭력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 폭력 저지르지 마. 너 지금 나한테 언어 폭력한 거야 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력이니까, 그럼 폭력이니까 법으로 처리하겠어. 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너가 그렇게 폭력을 자꾸 저지르면 벌금을 매길 거야. 바로 그런 법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과거에는 총칼로 무기로 이 세상을 전복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가.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진화론과 결합된 이 성해방 사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화 막시즘, 성해방 사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법으로 우리를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총칼은 아닌데 법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경영될 때 이 세상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준 사례가 뭐냐면 바로 언이라는 인류학자가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창조를 증명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고대에 번성했던 문명들은 성을 해방했을 때와 성적 절차를 지켰을 때 어떨 때에 번성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아주 폭넓게 해서 80여 개의 문명국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80여 개의 문명국 전부가 단 한 나라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가 성해방을 했을 때, 즉 성적 절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문명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떨어졌다. 즉 그 문명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회는, 우리 인류 사회는 어떨 때 건강할 수 있어요? 창조 질서를 지킬 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지킬 때 인류 사회는 번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류 사회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운영되어야 교회도 살지만 사회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진화론은 지금 이제 150년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문화와 교육의 침투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결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하여 가정과 결혼을 희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혼주의 이런 거 만들고, 저출산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진화론이 긴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계속 엄청난 해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들어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 사상은, 이쪽 진영은 너무나 지혜로운 전략적인 투쟁을 해온 거예요. 어떤 투쟁을 해왔어요? 이들은 다른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뭐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공격해온 거예요. 창조는 사실이 아니다. 창조는 신화다. 창조는 전설이다. 고대 인류가 남긴 문학작품에 불과하다 하면서 계속 창조를 공격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가 맞다. 진화는 과학이다. 진화는 사실이다. 진화론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진화론 세계관이 점점 확장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악한 열매들이 무럭무럭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사회주의 나왔어요. 나치즘 나왔어요. 그리고 동성애 나왔어요. 성전환을 옹호해요. 페미니즘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이 사회의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와서 어머 저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면서 저런 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아이들 저기로부터 지켜야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진화론, 그리고 이 창세기가 끊임없이 공격당한 이것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림 잘 한번 보시면 가장 황당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상해요? 저기, 그죠?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황당한 사람이냐면 자기 기반에다가 포를 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화론 쪽은, 인본주의 쪽은 우리의 창조에 포를 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인본주의를 지키려면 창조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때야 돼요? 이 창조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방어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기반에다가 포를 쏘아서 스스로 자기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교회에 있으면서 유신진화를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있으면서 창조신앙 교육 안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파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단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체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본주의적으로 살 것인가, 이 두 체계가 걸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삶의 체계는 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던 시대만 해도 창조와 진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사투를 벌이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 문제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수원 동북교회는 이 문제, 창조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 일로 사투를 벌이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나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점점 답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켜내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될까요?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잊어버리시겠대요. 어떠세요? 심각하죠? 네. 한국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 파괴된 기초, 복음의 토대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것을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안 돼요.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럼 파괴된 기초가 어딜까요? 진화론이 뭘 제거했을까요? 우리의 처음 시작을 제거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미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교육할 힘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진화론 교육만 계속 받다 보니까요. 바로 이 앞부분, 창세기 1에서 11장이 바로 우리의 기초입니다. 모든 복음의 토대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나머지 모든 가르침이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 토대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 있다?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파괴된 기초, 창세기 1에서 11장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토대를 잘 놓고 그 위에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을 우리는 창조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 맞고 진화 틀리다 그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신앙 교육은 바로 복음의 토대를 놓는 교육인 것이에요.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원리는 바로 요한 1서 2장 14절에 써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된 우리들, 부모요, 교사요, 그죠? 목회자요, 영적 아비가 된 우리들이 바로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그분, 영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거대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 말씀이 거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기는 세대가 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대로 넣어줄 때, 우리의 처음 시작을 제대로 넣어줄 때, 우리의 복음의 토대를 제대로 넣어줄 때 우리 아이들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한 10여 년은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길 힘이, 그 말씀으로부터 이길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해놓고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지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흉악한 세대를 이길 힘을 말씀에서 얻도록까지 교육하고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세대 기초 세우기 교육과정 이렇게 명명했고, 이 3세대에 맞춰서 창조신앙 교육을 하는 바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각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5년을 오직 이 복음의 토대를 세우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초등부 교육과정, 중고등부 청년부 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이 3세대가 이 지나온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바른 창조신앙 교육, 바른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사들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바로 이제 다다음 달인데 유아 유년부를 위한 우리 유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진화론 교육에 굉장히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출시가 돼요. 저는 이제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르신 대로 순종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안 하면,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창조신앙 교육 안 하시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 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까? 오늘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려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들아, 나를 알기를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반성경적 지식과 세계관들이 팽배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동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그리고 조금은 딱딱한 그런 주제의 그런 말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고 깊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시고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의 이중적인 신앙을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하기 원합니다. 창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주님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과 반하는 것, 그 말씀에 반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처지에 처할 때까지 우리는 뭐 했습니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다면 우리 사회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들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고, 이 사회가 돌아가도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내 수입만 줄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만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고 고백했지만 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통회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